감리교 영성 프로그램이 드레스디아스라고 디디. 네. 예. 그거를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가게 됐어요. 한 10년 전서부터 계속 추천을 해주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제 병원 문을 닫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때는 여기를 갔다 와야 내가 살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디렉터 목사님께서 의사까지 대진의까지 구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때인가 보다 그러고 가게 됐어요. 가면서 제가 약간 치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데를 쓰면은 괜찮은데 그냥 휴지를 쓰면은 나오고 그래서 그 물티슈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들어가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딜 가든지 화장실부터 먼저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사실 호텔에도 화장실에 비데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가운데 문이 열려 있고 남쪽은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비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우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비데로 은혜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이 아무 말이 없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항상 3번씩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거기 회비를 내 가지고 보내줬대요. 추천해 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 회비도 내가 내고 그리고 대진 의사 비용도 내가 내고 약 오르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내고 왔는데 나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나 문제 해결받고 가야 됩니다. 내 영적 이 힘든 거 해결받아야 돼요. 치유해 주세요. 야곱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의사라고 또 기도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나는 중환자였는데 네.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엠마오 동산에서 나 응급처치만 하고 응급실에서 내려가래요 오늘. 나 못 내려가요. 나 여기서 내려가면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널 사랑한다. 그러세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진짜 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너 알지 않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자꾸 물어보니?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뭐든지 하나님한테 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알지 않니? 그러더니 제가 그날 좀 늦어가지고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눈을 뜨라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나는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너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 분들 이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들도 너랑 똑같이 사랑한다고. 근데요. 다른 때 같으면 더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기뻤을 텐데 이상하게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막 힘이 넘치더라고요. 이게 뭘까?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볼 게 없는 거예요. 나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뻐서 룰라가 찬양하면서 답을 받으셨네요. 그 고속도로를 막 오는데 차가 정체되는데도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부분을 읽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요. Love is patien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patient가 오래 참음인데 의사들한테는 환자라는 의미가 훨씬 익숙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환자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사랑이 환자다. 왠지 아니? 그 오래 참음이란 게
참고 참아서 네 마음에 병들어 골맞아서 환자가 될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환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제가 철저한 저녁형 인간이었거든요. 아하. 밤을 새더라도 새벽에 못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새벽형 인간으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루 하고 나면 제가 하는 날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성금요일. 그러고 나면은 한 일주일 동안 막 헤매고. 그런데 2005년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새벽마다 1시에 들어가도 자명정 안 해서 4시면 정확하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 100일 새벽기도 하고 나니까 한 10kg가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도님들이 문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새벽기도 100일 하세요. 그래도 안 빠지면 오세요. 치료해줄게. 그러는데 아주 간단하네. 그래도 안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새벽기도 하게 하시고 뭐 그 하루 새벽기도 하는데 아버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행전 1.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는 그게 명령인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네. 되라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열정을. 하루 종일 네. 묶여 있으니까 이제 예. 병원 안에서 전도하고 환자들 그다음에 전도하고. 길 가다가 만난 분들 전도하고 네.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앞에 가서 전도하래요. 근데 그분은 불교인인 거 내가 뼈에 알고 있고 우리 환자인데 새벽 운동하러 나오신 분인데 아버지 이 시간에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면 나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제 걸음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고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지방의 전도 왕까지 다 받으셨다는.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예. 하신 건데 제가 대신 받은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요. 그 제가 병원은 사실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어서 그럼요. 전도하기가 참 수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원장님 자꾸 전도하면 나 이 병원 안 와요.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움찔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2005년도서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다 오신 분이었는데 그 남편분도 먼저 전도를 했었는데 자기 아내가 전도되면 좋겠다고. 근데 한 근 1년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원장님 자꾸 전도하면 나 병원 안 와요. 우리 애들은 대학병원 서울에서 다니다가 원장님 좋아서 인재 찾았다고 좋았는데 자꾸 이러면 우리 다시 거기까지 가야 돼요. 협박을 해서 그래 하지 말자 그럼 좀.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서 또 다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불교인이었거든요. 매달 절에다가 거기는 이렇게 기와장에다가 우리는 감사헌금하듯이 소원님을 하듯이 뭐 써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전도가 돼서 근데 뭐 나한테 협박하던 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새벽기도 기도하다가 권사님을 많이 원망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이제서야 알겠나. 병원 하나 오겠더라고 협박해줬던 분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단에 빠지신 분들 전도하다가 갑자기 겁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듯이 신앙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아이들 자라는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도를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네. 에이즈 환자를 바로 앞에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걔를 거의 감싸듯이 이렇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먼저 걔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걔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포셉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걔 보는 앞에서 근데 걔가 의식이 안 됐었어요.